오늘의 큐티 말씀은 민수기 26장 52절부터 65절입니다. 제목 땅 분배와 레위 지파.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연병이 있은 후 2차 인구 조사를 합니다. 각 지파마다 인구수가 늘어나는 지파도 있고 줄어든 지파도 있습니다. 그 인구수에 따라 땅을 공평하게 분배합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땅을 분배하실 것을 미리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이들은 땅 대신에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될 것입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52절부터 55절은 땅을 분배하는 방법, 56절부터 62절은 레위 지파의 땅 분배에 관하여, 63절부터 65절은 새로운 세대들. 53절에 보면 인구수에 따라 땅을 분배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땅은 요단강 서쪽 지역도 있지만 동쪽 지역도 있습니다. 요단강 서쪽 땅 분배에 관해서는 민수기 34장 13절과 여호수아 14장 1절부터 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쪽의 땅 분배에 관해서는 민수기 32장과 34장 14절부터 15절에 나옵니다. 54절에 보면 지금까지 광야에서 지파별로 진을 치고 움직였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착을 해야 하기에 땅이 필요했는데 등록된 인구수, 등록된 20세 이상의 남자 수에 비례하여 나눠주게 되면 지금 인구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민수기 1장에 나오는 1차 인구수에 비해서 인구수가 상당히 줄어든 지파에게는 불리합니다. 광야 40년 생활 동안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살았던 지파에게는 심판의 징계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인구도 줄어들었습니다. 55절에 보면 가나안 땅 요단 서편의 9지파 반이 분배를 받게 됩니다. 실제로 여호수아가 모세가 말하는 대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백성 각 지파별로 기업을 나눠주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고 여호수아 11장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제비에 대해서 많은 구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땅을 분배할 때도, 사도를 뽑을 때에도, 심지어 예수님의 옷을 군인들이 제비 뽑기도 했습니다. 제비를 뽑아 결정을 내릴 때 사용되는 도구는 표시를 해둔 토기 파편을 사용하기도 했고 조약돌, 막대기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비를 어떤 방식으로 뽑아 선택했는지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모릅니다. 58절에 보면 56절부터 62절 단락에서는 레위 지파의 땅 분배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파의 가족들은 계보에 맞추어 배열하였는데 레위 지파는 57절부터 58절에서 순서 없이 마구 나열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민수기 3장 17절부터 20절에서는 계보에 맞춰 잘 정리되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고라 일당의 반역으로 모두 소멸되었지만 고라의 아들들은 살아남아서 후손을 잇습니다. 62절을 보면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된 사람으로서 그 위로 계수된 등록된 모든 레위 사람들의 남자 수는 2만 3천 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레위 지파에게만 땅을 유산으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등록된 명부에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3장 29절에 1차로 인구조사에서는 레위 지파 가운데 20세 이상 등록된 남자 수가 2만 2천 명이었습니다. 2차 인구조사에서는 2만 3천 명으로 1,000명이 늘어났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고 아무 분깃도 없다.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아론의 분깃이며 아론의 기업이라고 민수기 18장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의 생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 11조를 통해 일정한 소득을 얻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분깃, 기업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65절에 보면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는 명령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실망하여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는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20세 이상 계수된 자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실제로 가데스 바네에서 2차 인구조사까지 38년이 걸렸습니다. 20세 이상 되는 남자만 60만 명쯤 된다고 보면 38년 동안 매일 430명씩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에서 그 명단이 일치한 사람, 즉 레위 지파를 제외한 사람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뿐이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광야의 심판을 잘 견뎌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불평하지 않고 늘 말씀대로 살려고 발부둥친 결과라고 봅니다.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힘들게 영적인 싸움도 하지 않고 그 결과를 얻으려고 합니다. 영적인 보상은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통해 얻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광야 시절, 즉 힘들어 어려웠던 시절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정말 남은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채워 나가기를 원합니다. 천국에서 나의 이름이 불려지고 천국에서 우리 주님이 나를 맞아주신 그 순간까지 나는 이 땅에서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함을 또한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두 그룹의 비교 대상이 오늘 말씀에 나왔습니다. 나답과 아비오는 아론의 아들로서 제사장이었지만 불순종으로 자식도 없이 죽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순종으로 인해 약속의 땅에 들어갔고 그들도 기업을 받았습니다. 거칠고 힘든 광야 생활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보면서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잘 말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내게 힘든 이 시간, 마치 강야와 같은 힘든 시간을 순간순간마다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나도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